시편 130편, 13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말씀은 두 편이 아주 짝을 잘 지어놨습니다. 에, 짝을 지었다 이런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 이런 뜻인데, 공통점은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둘 다 바라는 건데, 다른 점은 130편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거고 131편은 다윗이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전쟁에서는 항상 힘들고 어려웠지만 왕입니다. 왕으로서 뭘 바라느냐?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짝이 잘 맞는 걸 두 개 하루에 묵상하게 해줘서 오히려 훨씬 혼자 한 가지만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잘 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음, 어제 그 잠깐 묵상하고 묵상했는 거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가 중심 잡아 놓은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셔서 경외하는 자의 복. 경외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시온산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알고 봤더니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싫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니만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모하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그런 말이죠.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 말씀을 미워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믿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동풍에 바짝 말라버리는 지붕 위에 풀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는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말린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로 가는지 알고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이단 이랬을 때 이단이 없다면 당연히 옳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단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이단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니는 그럼 잘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단을 싹 잡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잡는 힘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잡고 군림하게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기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만나거든 겸손하게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미워하면 오히려 시온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시온에 사는 사람은 그 시온이 복이고 그 시온이 샬롬을 준다, 평화를 준다 하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데 이 1절 말씀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죽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깊은 곳이 사실은 이 시의 전체적인 음, 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다시 말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내가 깊은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어, 가정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정했는지 진짜 깊은 곳에 있는 건지 그거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깊은 곳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 이 깊은 곳은 우물밖에 없네요. 어, 현대어 성경에서는 절망의 늪에서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데?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딱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절해 버립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러고 막 힘을 못 내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지푸라기 잡아봐야 힘만 빠지고 그냥 조용하게 죽는 게 낫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의지할 게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원어를 보면은 암송한다도 같은 단어를 쓰고 고함 치는 것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고함 지를까요? 물론 2절부터 그 고함 치는 얘기, 부르짖는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여기소서 이 말인데 오늘 이 시편 130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바로 그걸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내가 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죄의 용서함을 안 받았을 때 난 여기서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있어도 끄떡도 없다. 예수님이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성경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얘기하는 게 그 고통을 받지 말고 니는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이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봐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뭐 아픈데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픈 거는 둘째 문제고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고통 속에 사는 것은 그게 아픈 거지. 이 상처 아픈 거는 그렇게 견딜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아픈 이유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욥기를 보면 알죠. 그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잘난 체 하면서 욥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네가 병들는 거 보니까 네 음, 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욕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제일 옆에 있는 마누라부터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지었다고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많은 오히려 그 성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 무슨 뭘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2절 읽어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프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했는데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는데 안 들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데 안 부르짖으면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귀는 안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게 뭔 소리냐? 네가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를 빌면 그때는 내가 들어줄게. 그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귀 기울이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달라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그 얘기인데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려요. 그 말을.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죄악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시는데 그 죄악이 있는 그대로 그냥 심판한다면 누가 서리이까? 이 서리이까가 선다는 말은 재판장 앞에 당당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뭐 안 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못 서가지고 그냥 재판 받으면 나는 바로 지옥행이니까 재판방, 재판장 앞에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와가지고 재판 받아야 돼! 이러면서 양쪽 어깨를 줄이 찌고, 음, 비틀비틀해도
경찰이 끼고 있을 때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우리 아버지고 내 죄를 사해 준 사람이라면 재판장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음, 다른 사람은 죄가 있고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3절 이야기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벌한다면 설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와 자비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사유라는 게 죄를 사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 사유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쓰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어디에 뭐 좋은 경치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사유지입니다. 침범하면 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합니다. 뭐 이래서는 미국에는 총 표시해 놓고 총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잘못 내렸다가는 큰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고발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쫓겨납니다. 이래 써놨어요. 이 그런 사유가 아니고 용서를 해준다. 누가 용서를 해준다고요?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경외하게 하심. 그렇죠.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은 싹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 줄 네가 무슨 용서를 해 나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겁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겁내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주님을 경외해라. 그런 말씀이 다른데 어딘가 있죠.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 때부터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디다 모셨어요? 속죄소에 모시고 시온자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백 안 하고 쌩 까면요. 모르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러고 말을 안 한다면요. 그대로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는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 사람만 살아남아요. 5절 읽어볼까요? 나 본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 사유해 준다고 그랬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유해 사유해 준다고 그랬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준다. 말씀을. 예,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리 써놨는데도 뭘 기다린대? 이리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이 여호와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뭐예요? 내 정신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 그거를 기다린다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5절 얘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기다리는데 그거를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뭘 잘못했습니까? 이랬으면은 그다음 그래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걸 귀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래 놓고는 대답 안 해주겠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놓고 응답을 안 기다리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두암산에 가가지고 기도해놓고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냥 하나님 뜻이지. 뭐 내가 할 건 다 했다. 기도했는데 뭐 기도 말고 뭐 할 게 있냐. 이런데 기도하고 와가지고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기다려야 돼. 말씀. 그게 말씀이 뭘까요? 네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가는 네가 지불 받아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럼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안 들리거든.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낮은 곳에서 음, 깊은 곳에서 기도를 했으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기다리고 뭐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안 기다립니다. 우리 어제 묵상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이 많아도 기도해놓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라도 남은 거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고 그냥 살다가 죽지 뭐 이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대로. 그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서 죽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그런데 안 죽어도 영생을 못 얻고 죽어야 영생을 얻는데 죽을 때 죄를 사함받고 죽어야지 영생을 얻지 죄가 있는데도 그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속죄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싹 고백하고 사함 받고 자기가 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딴 사람을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죄가 조금만 있다면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깨끗하니까 사함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어야 다시 사는 건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살려고 그러고 이런데 진짜로 제사함을 다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함을 다 받다면 죽는 거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사함을 안 받고 계속 오래 산다는 거는 잠시 몇 시간, 몇 분, 잠깐만 더 오래 사는 거지. 그거는 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있는가 물었을 때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라려면은 말씀을 바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럼 읽으면 제가 생각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묵상하는 자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나기가 어려워요. 묵상 말고 설교 들으면 되죠. 날마다 들어야 돼. 6절 읽어봅니다. 헛소까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이 말은 기억날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경비병이잖아요. 경비병은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가다 넘어지거나 총을 잘못 쏘거나 뭐, 뭘 잘못해도 괜찮은데 잠은 총살 당합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옛날에는 8시간씩 교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3교대를 했는데,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4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1경, 2경, 3경, 4경 있어요. 4경. 그런데 이 4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6시. 어, 어, 그, 그리고 예, 6시간씩. 그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어, 이,
그런데 자기가 보조를 쓰는데 잠이 막 쏟아지면은 자기 교대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치. 근데 뭐 파수꾼을 안 해봤으니 군대 안 갔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이거보다 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 꼬집으면서 사탕 먹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생각이 나야 돼. 율법은 제가 죄를 생각. 그래서 정말 파수꾼보다 더 기다린다. 그 얘기합니다. 1 131편은 뭐 어떻게 기다려요? 젖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요. 젖된 아이가 엄마를. 젖 떼기 전에는 배고프면 그냥 울면 돼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젖을 촥 먹여주죠. 근데 젖을 딱 떼고 나면 애가 배가 고픈지 엄마가 잘 몰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깊은 구름텅이에서 소리 지른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엄마가 와서 먹을 거 주는 거죠. 어른, 큰 아이니까 소리 질러야 먹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거 하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먹을 거 줍니다.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누가 쌀을 갖다 놓고 갔다 이런 얘기를 펑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런 목사가 있으면 망야단칩니다. 네가 지금 인간으로서 이 목사는 사명이지 직업이 아니야. 가서 일해. 이럽니다.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게 후배 목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사명이지 직업이 아니야. 나가서 일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개척하려면 전부 일해야 됩니다. 벤치 차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 음, 아니 목사로서 목회만 하는 건데 그것도 말씀만 주장창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제가 가보니까 전부 뭐 다른 부동산 뭐 이렇게 일도 봐가면서 목사하고 이렇게 하지 아예 전적으로 한국 목사처럼 말씀만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어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그걸 기다리는데 어,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나 못 기다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살다가 죽지 뭐 이러고 아주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의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성공 못하면 어떡할래? 그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럽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좀 기다려야지. 그렇게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기다려라. 나는 못 기다린다.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는 내가 울면 와가지고 먹을 걸 준다는 걸 기다려야죠. 알아야 되죠. 그게 믿는 거죠. 내가 기다리면 이 고통받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를 사함받고 내가 다시 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묵성교회 2025년 표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교회. 그것도 시편에서 잡아냈는데 기다려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뭐 이렇게 하다 그냥 죽는 겁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기다려라.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보통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안 사람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기도 하고 뭐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 이대로 기다리다 죽습니까? 내가 70인데 그래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겠죠. 어,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을 기다려라. 그 기다린다는 것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 만만하다. 예, 힘들면 더 기다림이 심하겠죠? 더 하겠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더 하겠죠? 그럼 배부르고 그러면 당 따시고 이러면 기다림이 없어지면 겁납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131편에 나와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러면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보고 하나님 백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인자하심. 예. 헤세드죠. 풍성한 속량은 뭔지 알죠? 예, 사유하심이 같은 말이에요. 뒤에 또 8절에도 속량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유한다, 속량한다, 또 어, 은혜를 베푼다, 시恩좌, 또 속죄한다, 속죄소, 또 속죄판이라고도 합니다. 판이 뭡니까? 이, 그, 율법을 속죄판이라고 이렇게, 아니, 속죄판은 율법이 들어있는 궤 위에 있는 걸 속죄판이라고 부르고, 이게 지금 세번역에서, 시온자도 세번역에만 시온자라고 쓰고 있고요. 어, 다른 데는 다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판이라고 쓴 번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계 위나 속죄소나 시혼자나 같은 말이에요. 법계 위나 이 정급판 위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 뭐 법계는 십계명이 법이니까 법계라 하지만 증거는 왜 증거계라고 해요? 그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요. 죄가 있다는 증거 그리고 지킨다면 반드시 복을 준다는 증거 그 증거가 법이니까요. 그걸 증거계 위라고도 하고 법계 위라고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우리를 죄를 사해 줍니다. 다른 종교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다른 종교는. 죄에서 얘기한다면 얼마를 가지고 와라. 구슬해야 된다. 얼마를 가져와야 부적을 써야 괜찮아진다. 또 얼마를 해야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거지. 죄를 사해 주는 하는 그 없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걸 인정만 해줘도 제가 생각 안 나도 내가 용서해주고 지켜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약속이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 제가 생각 안 나도 인정만 해도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아주 멸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시언자 전국회가 속에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하시옵소서 말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밖에는. 말 안 해도 사실은, 속죄판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만, 그래도 내가 입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뒤에 얘기하는데, 그게 아이가 엄마를 기다릴 때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가 속량 하나도 안 한 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 안 하고 씹 닦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 외에는 그 제일 쉬운 거를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네가 해라. 입만 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1편으로 넘어가.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다윗의 시는 다윗이 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32편 내일 묵상할 것은 다윗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과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다윗의 시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안 썼으니까요. 근데 다윗 얘기가 왜 들어가요? 다윗이 자기 시를 쓰면서 다윗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윗의 시가 아니다. 그래서 132편은 다윗의 시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어, 오늘 131편은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자기가 교만할 것 같아. 오만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 숫자 세 보고 몇만 명인지 보고 다른 나라가 그보다 숫자가 적으면 쳐들어가서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오만이에요. 왜 그게 오만이고 교만입니까? 사람 숫자가 그만하면 그 정도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교만이고 오만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전쟁하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써요, 안 힘써요? 없어요. 힘쓰지 않는다. 어, 자기가 그 전부 내가 했어. 이런 사람은 아마 들어보면 다음은 이거 할 거야. 이러는데 그 다음 못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는 못하고 그걸로 그게 했는 걸로 끝났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준 건데 지가 한 것처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감당 못할 일과 큰 일을 가지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용쓰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틀렸다 맞았다. 우리는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은 틀렸다 맞았다 하는 말을 안 쓰니까 조심해야 돼. 이제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그냥 말해. 나는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오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해, 예, 해주세요. 어, 안 한다는 것은 큰 일도 안 하고, 감당 못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1절 말씀인 거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다윗의 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고요해요, 평온해요, 어때요? 고요. 예. 누가 그렇다는 거요? 다윗이. 보통 왕은 고요하지도 않고 평온하지도 않아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놈들이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공을 안 바친다고 가서 철사를 깨가지고 와. 그럼 가가지고 철사를 깨가지고 옵니다. 그죠? 예. 그럼 철사 깨가지고 오라 하면 자기 편하겠어요? 밤에 자다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코에 끼어가지고 가는 걸 꿈을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요. 요즘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은 왜 선교로 나갔냐. 그러니까 한때는 이름 되면 유명한 그 대기업에서 주, 주축을 이루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막 조사받고 이런 걸 보면서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 떠나기 전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누라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고 막바로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최고급 처박아도 안 다치는 차 없나? 있다. 이 외국에서 차를 사가지고 막 주고 그래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로 갔다가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얼마나 묵상을 열심히 해서 장문의 그 묵상을 보내줍니다. 온 부부가 또 온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이 되놓으면
힘으로 왕이 된 거는 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된 사람은 평온하고 고요하게 되는데 뭐가 돼요? 잣대 나이. 저때 나이가 어머니 그의 품에.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요한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거든. 시편 131편 2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음,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보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죠. 알고 봤더니 8개나 시리즈가 되는데 40 몇 편인데 그걸 보면 말만 하면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평온하냐 이러면 아니 네 복에 내가 평온한 것 같으냐 이러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이러면 그 뒤에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러고 그 5사람이 모이면 똑같이 같은 말로 같은 박자로 얘기하고 나니까 성질 내던 사람이 웃어버리죠. 우리는 뭐 말할 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너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지. 그 말씀도 안 읽으면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기다려야 돼. 마지막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바라는 게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사람 만나러 또 의무적으로 어, 만약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바람이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는 것은 뭐 깊은 웅덩이에 빠져야지 바라는 게 있고 또 배가 고프면 아이를 해야지 뭐 바라는 게 있지. 이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어머니 품에 있다가 이게 큰일 나겠다. 내가 돈 벌어 와야지 이러고 나가면 엄마가 기절해 버리고 그 아이 안 찾습니다. 그건 내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뭐 많이 들어봤죠. 어떤 목사님 얘기한 거. 그 목사님 말씀처럼 아이가 만약에 울어야 엄마가 갖다 주지. 돈 벌러 간다 이러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처럼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어디 가고 없으면 바라요. 마치 전용합니까? 마누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바라는. 꿈에도 막 찾아요. 나중에 보면 화장실에서 나오면 화가 나도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거 가가지고 있다고 막 그런데 요즘은 전화하면 대부분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린 뭘 바라는데 이러면은 뭘 믿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뭘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견디는 사람과 잘하려고 하다가 고통당하고 이거 안 되면 치아 버리지 뭐 이거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거 안 되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나 이런데 그런 사람하고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살려고 어, 며칠 더 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야, 죽어야 다시 산대. 그거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친구 떨어져 나가죠. 사람 욕먹죠. 인간 취급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경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 130편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죄를 속량하십니다. 법계, 즉 증거계 위에서 죄를 속량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속죄소가 시은 자인가? 속죄받지 못한 자는 죄 가운데에서 죽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서 시편을 읽지만은 말씀 그대로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별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